예배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데 막힘이 없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젊은 예배와 남전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힘들 때 은혜가 생각났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들 때는 은혜를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자,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 전날 만약에 주일이라면 주일 예배 갈까요? 안 갈까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후보다면, 내일이, 이게 월요일 날이 선거일이고, 주일이 중간에 끼었어요. 근데 그날이, 사람들이, 2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날 주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킨다, 안 지킨다? 자기 표현. 지킨다. 또,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간 것 말이에요. 믿음은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 표가 20%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인데, 유세를 하러 가야 돼요. 아니면은 교회로 가야 돼요.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늘 아마 한 번은 했을 거라고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일이 딱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면 갔어요. 주일날 선거 유세를 하지 않고 고향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유세 결정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유세를 안 하고 주일을 간 겁니다. 한 표가 중요한 시대지요. 근데 상대 후보는 그날 모두를 다 동원해가지고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 할 거예요. 근데 카터 후보는 그때 고향교회로 차 타고 간 겁니다. 자, 유세를 안 하고 고향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제가 혼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런다면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주일날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유세를 해야만 난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대통령 될 생각을 안 하고 주일날 유세하는 겁니다. 그 주일날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 하면 대통령 됐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대통령 후보예요. 월요일날 투표를 해요. 근데 주일날 유세를 하지 않고 교회를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후보 옷을, 대통령 후보 옷을 입고 갔을까요? 벗고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하면 교회 와서 소개해달라 그래요. 이 지역구에 이번에 출마한 누구다고. 근데 교회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자기 교인이면 해요. 근데 자기 교인이 아닌데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해 주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소개시켜라고만 하죠. 근데 여기 카터 후보는 선거 대통령 후보의 옷을 입고 가지 않고 주일날 예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왕 드리려면 예보를 입고 드리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왜 그러냐면 카터 대통령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면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 정치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항상 정치를 앞세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를 앞세운다. 그거 어때요? 예배가 나중이요. 하나님이 나중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지 저는 사실 목회자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만 반대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그의 삶을 열어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열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줄 방법이 없어. 아니, 손을 잡아야지 열어주지요. 근데 손을 떼고 있는데 내 손 잡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도 안 잡고 하나님의 지혜도 연결 안 시키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은 그리고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풀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번만 해보면 금방 표가 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된다는 말은 금방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아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우리 신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예요. 봉사 해보고 참여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야. 내가 다 알아, 교회 생활. 모른단 말이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느꼈어. 하나님은 해봐야 느껴.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오신 건 아니거든요. 해봐야만 하나님이 내가 느껴져. 지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정말 귀하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늘 크게 보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업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 결론 그 사업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돼요.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세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으로 세우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것들은 행해야만 지혜가 배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각부터 좀 달라져요. 이게 생각을 바꾼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보다도 그날이 주일이라면 그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건 먼저 한번 우선순위 바꾼 것도 참 좋아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주일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항상 준비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내 생각을 가득 마음에다 담고 오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담아져. 그러니까 준비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공간을 좀 비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내 비운 공간에다가 딱 채워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일단 담아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믿으시죠?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는 또 말씀 들었어도 없어.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 저 항아리를 비워갖고 와야만 담아주죠. 항아리에 다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갖다가 딱 와서 앉아봤자 하나도 안 들어가. 이게 이런 삶이 우리가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안 풀리니까, 너무 갈등 있고 고민 있으면 뭐라고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린 것. 다시. 그러면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똑같죠. 이게 우리가 맨날 그 수준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은혜 주신 분을 알아야 돼. 근데 은혜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복은 줬어요. 도움은 줬어요. 근데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막 살아. 이거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잃어버리죠. 하나 받고 하나 나가버리니까. 근데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 주신 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늘 더해가. 우리는 이것을 참 못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부르고 은혜는 받는데 은혜는 받고 은혜 주신 분을 잃어버리니까는 내 마음에는 그대로가 뭐요? 내 생각이요. 내 스타일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사고 하나도 안 바꿔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더라고. 회의를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싸움에 보면 금방 튀어나와버려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인간적인지 포장만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는 받고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를 받고 그것을 은혜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나가면 성장해요. 성품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많이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를 받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은혜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 늘. 나에게 고맙게 한 것은 좋아. 그런데 성질 나버리고 자 내가 갈등이 나면 하나도 없어. 은혜고 뭐고 하나님도 없어. 그냥 막 해버려. 이거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것이 딱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은혜 달라고 그러고 축복도 달라고 그러고 환경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축복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 주신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참 잘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슬럼프가 온 분들은 되게 보면은 은혜를 받고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까지는 와요. 근데 그 감동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축복도 받기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아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는 예배,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배우는 봉사, 헌금을 해도 주님을 아는 봉사, 아는 헌금. 이 헌금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다음 달에 또 주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러면서 내 입술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내가 만나가는 겁니다. 소원이 있으면 꿈을 말해야 돼요.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내 꿈을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코로나 어렵죠. 이거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피할까 하지 말고 코로나 주신 환경에서 나에게 꿈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꿈을 내가 붙잡고 사는데 어려움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어려움이 스트레스 안 받아.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버려요. 그리고 내가 변해.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연합해야죠. 성도들과 연합해야 되죠. 성도 관계가 좀 친해져야만 하나님과 친해져요. 근데 성도 관계나 교회 관계는 친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먼저 눈에 보이는 가족, 또 누구요? 교회, 또 친구들. 이거 친해져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 이것보다 연합이란 거예요. 연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연합하면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복이요. 근데 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은 80%인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는 것은 80%. 근데 여기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돼요. 다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5%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이것이 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만, 너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보다도 너에게 내가 무엇을 맡기면 너는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 관심 있고 축복을 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80% 하는 것은 다 잘해. 근데 여기다가 모든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이 관심 없고 하기 싫은 도전하는 일에는 5%인데 거기는 아예 투자를 안 해버려요. 얼굴에 관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면 어디다 신경을 써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평범한 있는 데가 아니라, 은혜를 주면, 은혜 주신 분은 나에게 감동을 주면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5%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풀지 못한 것을 그에게 풀게 만들어. 자, 아멘.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은혜가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다가 다윗이나 사울이나 보면 잘못했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그머니 넘어간 사람이 있어. 사람이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틀림없어. 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니 하나님이고 내가 이거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 사람이 있어. 누가 올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라 그래. 시간 지나면 말 안 해도, 시간 지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 것이 아니요. 찾아서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힘 달라고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거든요. 자,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 보듬도 여러 가지 사역에 좀 어려움을 줬다고 합시다. 내가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넓게 봐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풀어질 수 있지만 더 고마운 것이 있어.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안 보여도 선물이 좋게 보이니까는 마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그냥 빈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말고 헌금을 준비해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헌금을 보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로 와서 공짜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그러면 자 사람은 잘 안 보여도 너 가지고 오는 봉투가 좋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너 마음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 희생 예물. 마음고 조건을 떠나서 그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것을 반드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자, 탕자가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회복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은혜로 회복된다고 믿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던 무릎을 꿇은 것이 그 사람의 복이요. 슬그머니 넘어가면 그것이 평생 걸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만 없어져. 주님이 없어져. 슬그머니 넘어가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한다면 그가 복 있는 사람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이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성격상 나는 원래 끊고 맺는 거 할 말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했다면 성령이 준 마음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와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섬김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섬기고 예수님에게 나눔을 배우면 예수님에게 배워서 나누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배워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서 내가 질문도 하고. 예,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답답했고 내 앞길에 캄캄 어떻게 길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 답답한 앞에 문제도 그 문제 난 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맡고 있는 큰 문제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석이 한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리로 푼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슬그머니 넘어가고 뭐 좀 용서만 해주라고 그러고 축복만 해달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요구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풀어? 그것도 용서 못해 그러고요. 세상 사람 가서 술 한잔 먹고 풀어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막 들이대고 난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못 푸냐고.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원칙을 댄 거예요. 원칙. 다시 거기서부터 고백해라. 내가 푼 것이 하나님이 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사람이 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푼 줄 알아. 하나님이 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가서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용서해버려. 축복해버려. 이것이 뭔 생각은요? 세상이요, 세상. 우리 너랑 나랑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기억할 것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리게 하고 우리 많이 생활 변화를 많이 줬어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강한 나라든지 약한 나라든지 여하튼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줘도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자,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슬그머니 모든 거 다 넘어가면서 그냥 은혜만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세상식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잘 살 수 있고 내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돼. 금방 회복돼. 표가 나도록 회복돼.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냥 두리뭉실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푼다는 거. 근데 믿음이 없거나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풀어는 줄 알아. 용서해버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접촉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지. 떨어져 놓고 너 나랑 잘 아니까 그냥 풀어버리지. 그 없는 걸로 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형식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접촉입니다. 그래서 요즘 위기시대인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꿈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요. 강원도 고사리 뜯어서 팔고 아세요? 산에 가서 고사리 팔고 강원도에서 오징어 잡아가지고 말려서 팔고 이런 것밖에 수출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살지요.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중국산 고사리 야탐 다 들어오잖아요. 꼭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이런 거 팔아요. 뭐가 열렸다는 거요? 영적으로 열렸다는 거요. 내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냐면 우리 있는 것들 내 힘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징어 사다가 농사지과 이런 거 팔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이 오거나 영적이 오면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잘 살아요? 은혜로 잘 산다는 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청년들이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가치관이나 차원이 다르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가지면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하고 내 삶도 잊어버렸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것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마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남전도 회원들은 교회에서 어른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 권사님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연합해서 이 시대에 참 잘 회복되고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